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이죠.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상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들의 본이 되나.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런 말씀인데요. 아까도 제가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안다 그럴 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서 8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너희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볼 때 이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신학자나 목회자 뭐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고 뭐 나나 우리들에게는 거의 이 말씀이 해당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계속 옛날보다는 더 집요하게 철저하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들에게도 너무 많이 해당이 되더라는 거죠. 너무 많이, 너무 자주 해당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읽어서 알죠. 그 설교를 들어서 알아요. 그 다음에 책들을 읽어서 알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나름대로 묵상하고 연구해서 알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안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 이 구절들에서 내가 안다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확실한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옳을 경우에는 대부분 옳은데 이게 일반적으로 옳은 것이 아닐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지. 제가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 구절을 모든 주석들을 다 읽어가면서 원문도 살피고 뭐 문법도 살피고 문맥이나 여러 가지를 다 이론들도 서로 비교해 가서 끝장 볼 때까지 어떤 결론이 날 때까지 비교 분석하고 이런 전문적인 철두철미한 연구를 해보면 이게 뒤집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슨 뭐 다른 목회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중 내가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 수십 년 목회하면서 이건 이런 뜻이지 이렇게 알고 있던 것도 막상 그 구절을 연구해 보면 뭐 여기서 막 전혀 생각지 못한 그냥 읽어서는 파악되지 않는, 그냥 설교를 들어서는 파악되지 않는 그냥 일반 책들을 여기에 관한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수천 권의 책을 읽으면 그런 것들만 봐서는 파악하거나 분별할 수 없는 그런 구절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막 죽을 때까지 학생이야.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냥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아는 게 아니다. 결국은 수많은 구절들이 그 구절을 실제로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해야 돼. 그래야 다 아는 거지. 근데 이 성경이 광범위한데 그걸 뭐 한꺼번에 다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중요한 구절들을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신 구절부터 먼저 그래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서 이제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정립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게 이제 설교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을 정립해 놓은 것이기, 분별하고 정립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후대에 물려둬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책으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구절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연구한 적은 없어요. 이 구절을 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연구해서 설교한 적도 없어요. 설교하면서 이 구절을 거론한 적은 많이 있죠. 근데 그거는 연구하기 전 단계에 내가 독서까지 생각해서 그런 연구가 아니라 일반적인 연구, 그죠? 그런 수준에서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이제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비레몬 박사가 앞으로 다가올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운동들 뭐 이런 책에서 이게 영성 운동의 어떤 선지자 사역에 있어서는 가장 알아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비레몬이고, 또 그런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 중에서 대부분 예언만 할 줄 알지 뭐 말씀을 가르치는 게 탁월하지 않은데 그 중에서는 또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도 가장 탁월한 사람이 비레몬 박사예요. 제가 과거에는 이제 비레몬 박사 책도 많이 읽어봤는데 근데 이분이 뭐라고 주장을 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젊은 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랬고, 장로들은 목회자들을 말하고, 결국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오중사역자들을 말하니까 사도, 선지자, 보험전환자, 목사, 교사, 그 권위 아래서 그죠, 순종하고 섬기면서, 그죠, 가르침을 바르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그런 일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장로들을 높여는 것처럼 너를 높여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엄지손가락이 사도인데 다른 손가락을 다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사도는 선지자나 보험자나 목사, 교사까지 다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뭐 각자 오중사역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다 말했던 그런 어떤 가르침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 가르침 자체가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과연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 내용인가? 제가 오늘 이 하구님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에 의문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과연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 내용인가? 정말 그 내용인가? 그러니까 그게 5절의 해석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가 이제 읽을 때는 그냥 읽는다고.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장로대장들에게 권한다. 그러면서 4절까지 분명히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씀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젊은 자들아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교만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면 이게 젊은 자들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특별히 연구를 해보기 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게 돼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젊은 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젊은 자들에게 하는 거로 했는데, 오늘 이제 하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 다라는 말을 걸고 넘어졌다고요. 그게 3장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여기서 다가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이다. 장로든 장로든 젊은 자든 그죠, 누구든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도 다가 같은 단어고 여기서는 모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토마스 슐라이너의 글도 인용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해서 다시 읽어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이게 다라는 말이 그런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젊은 자들을 다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 젊은 자들 다에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또 이 하구님이 말한 것처럼 젊은 자들과 장로들 다 포함해서 이걸 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 근데 젊은 자들이라고 볼 때는 또 그냥 서로라는 말로 또 커버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다라는 말을 썼을까? 그런 의문도 있지만, 토마스 슐라이너도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지 막 100% 그렇게만 봐야 된다 이렇게 단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과연 이게 어떤 게 맞느냐? 제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1절부터 계속 문맥을 살펴보면서 열심히 봤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봤는데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하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 여기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러면 앞에 장로들이 나왔고 비레몬 박사의 해석도 있고 그게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이걸 오중사역자로 보면 앞에서 젊은 자들아 그런 것은 젊은 자들에게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 거기까지도 보면 그죠? 그냥 젊은 자들에게 말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과연 비레몬 박사가 말한 오중사역자들이냐, 그 문제를 또 따져봐야 되거든. 해석은 일반적인 걸 그냥 따라가면, 통념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하나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규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정말 비레몬 박사가 말한 그 오중사역자들이 말하는 게 맞느냐, 그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문맥을 통해서 1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먼저 이제 그 전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내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면 앞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 그러므로 하나님이거든. 이게 과연 오중사역자를 가리키겠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다라는 말의 개념을 놓쳤기 때문에 이걸 오중사역자로 봤다는 거죠. 그러면은 5절에 나오는 다라는 개념을 배제하면 이게 장로들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바로 장로들이다. 그죠? 오중사역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럼 뭐예요? 오중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하나님의 손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도 의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하구님이 그 부분을 6절도 설명을 잘했다. 5절도 해석을 잘하고 6절도 해석을 잘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 그러면 젊은 자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인 장로들 오중사역자들의 권위 아래서 겸손하고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하고 섬기고 잘 배우고 그러면 그들의 때가 되면 각자 이제 이렇게 연단을 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쓰고 있는 장로들을 높인 것처럼 오중사역자를 높인 것처럼 그 사람을 높일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런 의미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로 이제 대부분 이 말씀들을 읽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게 되는 거죠. 왜냐면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이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제가 쭉 보니까 5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돼서 이게 높여주는 거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이것도 여기와 연관시킨 의미가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고 봐야 돼. 뭐 전체가 다 그 의미뿐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의미와 관계가 되어 있고 이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한 다음에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그러면 이 때가 연단의 과정이 끝나고 어떤 위임을 받는 때가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때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너희를 높이시리라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광에 참여하는 거. 영광의 간을 받는 것. 소위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것.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주는 교훈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젊은 자들도 그렇게 장로들 앞에 순복하고 또 겸손해서 그죠? 마지막 내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만 장로들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죠? 장로들도 또 오중사역자들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평생 그 겸손을 잃지 않고 겸손의 허리띠를 동이고 겸손하게 행하고 사역하고 살아감으로써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럼 이게 장로들에게도 굉장히 내가 아까 계속 말했잖아요. 한 방이 있어야 된다. 한 방이 될 수 있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한 방이 될 수 있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젊은 자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장로들에게 배나 더 중요한 메시지가 돼버린 거예요. 젊은 자들에게는 교훈을 주면서도 장로들에게는 막 배나 더 중요한 심각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젊은 자들도 젊은 혈기 때문에 충분히 겸손하지 못하고 젊을 때는 또 젊을 때 과대망상들이 많아요. 꿈도 크지만 이 꿈의 일부는 과대망상이야. 그 꿈의 일부는 야망이야. 또 꿈의 일부는 교만이야. 이런 게 막 뒤섞여서 꿈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젊은 자들에게 겸손이 필요한 게 당연하죠. 장로들 앞에 겸손이 필요하지. 요즘에 꼰대 말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 이게 타락의 조짐이거든. 그거를 바르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안 되거든,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장로들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하고 잘 배울 수 있는, 이게 필요하지만 정말 주의 종들도 목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목사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거기도 뭐 사도다 그래서 교만하고, 막 선지자다 그래서 교만하고, 막 보험자는 능력 나타나면 교만해져요. 계시 받으면 교만해져. 그죠? 교회 커지면 교만해져. 유명해지면 교만해져. 이게 뭐 목사들도 이게 평생 조심해야 되는 게 겸손이거든. 뭐 기도 많이 해도 교만해져. 예수님 많이 닮아도 교만해져. 훌륭해도 교만해. 이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평생을 주의해야 되는 거, 평생을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 이 교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자들뿐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그죠?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이 나에게도 교훈이 되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고, 그런 교훈인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제 설교를 듣고 나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이 5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계속 설교 들으면서 우리 자매님 설교가 나한테 방해가 많이 됐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들을 때 일단 내린 결론은 이래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결론이 내려졌지만 제가 또 이제 주석들을 실제로 딴 사람이 읽는 거하고 내가 주석인 거하고 또 틀려. 딴 사람이 연구하는 거하고 내가 연구하는 것도 틀려. 본격적으로 연구하면 또 답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정말 정확하게 해석하고 분별하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게 뭐 지금은 내가 잠깐 성경을 몇 번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거로 성경 해석이 완성되질 않습니다, 보통. 이게 맞는 것도 많어. 그렇다 그래서 뭐 지금 내가 말씀드리게 틀렸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지금 말씀드리게 맞는다고 일단은 생각해. 근데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정말 나는 이 성경 해석이 정말 어려워. 근데 이 성경 해석이 정말 어려운데 이 목사들이 그거를 모른다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목사들이 성경 해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 그냥 자기가 말하는 게 다 맞는 줄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 맞는 줄 알고, 자기 설교가 다 맞는 줄 알고, 자기가 떠드는 게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성도들에게 어필되고 은혜되고 도전되고 교회 부흥하고 그런 만족하고 최고인 줄 알고, 99%가 그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한 99%가 그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게 개신교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그런 것들이 구멍이 뚫려서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유럽처럼 무너지고 미국처럼 동성애자에게 안수 주고, 한국에도 그냥 유명한 목사님들이 WCC 부산성에 앞잡이 노릇하는 목사들, 영적인 매국노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 큰 교회 유명한 목사들. 그죠? 그래서 이게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그냥 평생을, 좀 비유를 든다 그러면 좀 과한 걸 수 있지만, 진짜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평생을 고3처럼 연구할 생각이에요. 평생을 고3처럼 공부하고 고3처럼 연구할 생각을 해요. 뭐 그러지 않아도 뭐 기도 많이 해서 훌륭한 분들도 있고, 뭐 예수님 많이 다뤄서 훌륭한 분도 있고, 하나님이 큰 은사를 주셔서 훌륭한 분들이 그걸 통해서 사역을 어느 정도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신 게 삼중사역이고, 또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이런 삼중사역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의 핵심은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진리를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안 받쳐지면 롱런이 안 돼. 그리고 이게 안 갖춰지면 큰 사역을 못 해. 큰
큰 사역을 못해. 예전에 제가 막 목회를 해보거든. 책 읽기 싫으면 목사 되지 마라. 그만둬라. 책도 읽기 싫은 게 목사들만큼 많이 가르치는 사람이 지구상에 없어요. 대학 교수들은 놀고 먹는 거야. 연구할 때만 빡시게 연구하지. 그냥 뭐 학생들 뭐 맨날 바뀌어 뭐. 응? 그럼 뭐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뭐 그 교수들 중에 그냥 10년, 20년 전 원고 가지고 그죠? 강의 원고 가지고 그냥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이건 뭐 학생들 맨날 놀고 먹는 거야. 응? 놀고 먹는 거. 목사들은요 제대로 어정쩡한 목사들은 뭐 그 교수나 그 목사나 다 저기지만 이게 제대로 설교하려고 그러는 목사들은요 대학 교수의 7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돼. 대학 교수의 7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돼. 책 읽기 싫으면 목사 되지 마라. 연구하기 싫으면 목사 되지 마라. 응? 그래서 뭐 어중이 떠중이 설교로 맨날 성도들 시간이나 빼앗고 제가 늘 말하지만 한 방이 없는 설교. 설교에 뭔가 한 방이 있어가지고 그게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변화시켜야 되는. 그죠? 뭐 해석도 하고 예화도 들고 뭐 설명도. 근데 한 방이 없나. 그런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말씀 연구하는 걸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그죠? 제대로 훈련을 받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속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목회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